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3장 1절부터 31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1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 끝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한편에 나와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 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 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 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톳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몬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고 순종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장 10절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장로들이 죽었을 때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의 그 전쟁,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셨던 그 역사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고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왜 그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 다음 세대는 하나님도 알지 못했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도 알지 못했을까요? 첫 번째로는 이제 부모들의 교육이 없었던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부모들을 보더라도 신앙교육을 학교 교육 이상으로 철저하게 시키는 부모는 거의 이제 찾아보기가 힘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이제 예배만 출석해도 그것으로 만족하는 부모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아이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공부하고 또 교회에서 또 설교를 듣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아가야 되는데 겨우 그냥 이제 예배 1시간 드리고 그것으로 만족을 하게 되니까 이제 그 1시간을 통해서 그래봤자 1년에 52시간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렇게 아이들이 물론 또 이제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그래봤자 거의 이제 1년에 52시간 일주일에 한 번 나오면 1년에 52번밖에 나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에 무슨 공부를 할 때 1년에 52시간 정도 공부한다고 해서 그 공부가 그 아이에게 얼마나 대단하게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거의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오늘날도 아이들에 대해서 신앙교육을 철저히 시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2장 10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그랬을 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 대단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모를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 오늘날도 아이들에게 뭐 중고등학생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구원자가 누구신지 이 땅에 오신 구원자가 누구신지 그리고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라고 물어보면 아마 체계적으로 그 짧은 질문 몇 개지만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녀들 자체의 무관심 때문에 그렇죠. 여호수아 당시도 아마 오늘날과 별반 다를 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아이들 중에서 학생들 중에서 먼저 하나님을 찾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아무도 없다라는 게 아니라 많죠. 물론 많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을 먼저 찾는 아이들, 중고등학생들 중에서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이렇게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는 아이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들이 1년, 2년, 뭐 3년 이렇게 지나게 되면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들도 뭐 이렇게 아무리 열심히 잘 했던 일도 한 1년, 2년 안 하다가 다시 하려고 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좀 아주 낯설고 잘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 직접 해보려고 하면 처음 하는 것처럼 아주 이렇게 당황할 때가 많이 있는 것처럼 아이들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이제 하나님도 잘 모르는,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의 전쟁도 잘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 계속해서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시험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시험을 하시냐? 하나님이 쫓아내지 않은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족속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시는지를 하나님이 지켜보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가나안 족속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쫓아내고 그 우상을 다 멸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그러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교류하는 거죠.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 딸들을 며느리로 데려오고 자기의 아들들을 그들의 사위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테스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교회에서도 마음껏 내가 결정하고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국민으로서도 내가 마음껏 선택하고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마음껏 선택하고 결정한다고 해서 정말 그것이 다 합당한 일이냐는 우리가 반드시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생활할 때, 가정 생활할 때, 직장 생활할 때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을 하는지 반드시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결정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순종하는 결정이고 그 선택이고 결정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선택이고 결정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선택이고 결정인지, 그것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결정인지, 성경 중심의 결정인지, 교회 중심의 결정인지, 내 사명을 다 따르고 순종하는 결정인지,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보다 세상을, 하나님보다 어떤 나의 명예나 권세나 가족을 더 중시하고 선택하는 결정인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뜻을 더 따르는 선택이고 결정인지, 교회보다도 내 모든 세상의 자랑거리와 세상의 그러한 것들을 더 중시하고 선택하는 결정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 아닐 때 그것은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가나안 족속들과 결혼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한 것과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분명히 인식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선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이제 침략을 당하게 하시고 식민 지배를 받게 하세요. 그래서 7절부터 보게 되니까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8년 동안 식민 지배를 당하게 하십니다. 이 식민 지배를 당하고 8년을 괴롭힘을 당하고 나서야 우리들이 잘못했구나, 그때서야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온니엘을 보내서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는데 40년 동안의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잘못했는데 8년 동안 형벌 받았어요. 그래서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40년 동안의 평안함을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크신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온니엘이 죽자마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악을 행해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과 또 교류하며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그 잘못을 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우리들의 원수가 강성해질 때 우리는 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 것인가? 우리들이 잘못한 것은 없는가? 회개할 것은 없는가? 라고 분명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긴장을 하고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왕 에글론에 의해서 18년 동안 식민 지배를 받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또 잘못하니까 그전에는 이제 8년이었는데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18년 동안을 이제 식민 지배를 받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딜 수 없죠. 그 18년 지배를 받고 나서야 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또 더 큰 은혜의 하나님이시라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용서하시고 구원자 에훗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제 에훗에 의해서 모압 왕 에글론을 이제 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게 하시죠. 그래서 80년을 평안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식민 지배를 당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제 또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데 80년 동안을 또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인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내려주셨습니까? 근데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더 제일 우선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러한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를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럼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그럼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다르게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감사히 여기며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더 잘 감당하는 그러한 선택과 결정을 계속해서 해 나가는지를 보면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죠. 대부분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모습이 바로 이제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데 그러한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르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니까 회개하지도 않고 더 나아지지도 않고 잘못하고 있으면서 잘못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존귀한 그러한 분이 누가 있습니까? 더 은혜로우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존귀하시고 하나님만 은혜롭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러한 마음과 태도로 날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러한 선택과 결정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온 힘을 기울여서 자녀들의 영혼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거 상관없이 잘 먹고 잘 살면 그냥 뭐 가난한 족속이든 아니면 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간에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그들과 결혼하면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을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결혼을 시키고 있다면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특별히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대해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당하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가?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훈련받아야 되면 훈련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면 더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더 멀리 해야 되는가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중심의 선택과 결정을 하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선택과 결정을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잘못된 선택과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선택과 결정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살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그러한 범한 잘못을 반복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가까이 하고 무슨 일이 있든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그러한 선택과 결정을 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에 우리는 누구보다도 의롭게 보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니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지 않는 그러한 참 불성실한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지 말게 도우시고 항상 말씀에 비춰서 우리를 보게 도우시고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속히 돌이키게 도우소서. 어떤 일이 있든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 의지하고 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선택과 결정을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